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화창하니까 예배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광고 아까 함께 드린 것처럼 몇 가지만 제가 추가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 선교 나갔던 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 코로나 걸리신 우리 선교지에 정말 애써서 다녀오신 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시겠지만 우리 사회 보시는 이중원 목사님 몸이 또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중원 목사님하고 또 우리 김순효 장로님하고 지금 팔 이렇게 다치신 우리 백금순 권사님,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이 아프신데 여러분 함께 같은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2학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다시 론칭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성도님들이 이제 젊으신 분들이 그동안 교회에 좀 부족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오늘 오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몇 분이 나오시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부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중고등부 유스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혼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UMC가 제가 지난번에 감리사님을 만났더니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한인교회는 20년 안에 한 50%가 문을 재정 자립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의 가장 큰 것은 차세대로 연결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지금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동부 서부에는 이미 성도님들이 없어져서 문 닫는 한인교회들이 많아지셨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많은 이민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새로운 성도님들 오시면, 특별히 젊은 성도님들 오시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꾸짖지 마시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들이 하는 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단에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젊은 분들 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시겠습니까?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르신들은 더 마음에 안 드시겠죠.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젊은 사람들 바글바글 끓고, 찬양단도 이제 흰머리 없으신 분들로만 가득 차고, 앞으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예배당에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꾸준히 들어와서 특별히 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엊그제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걱정도 생기고. 근데 그때 가장 큰 나름 유익이라고 하면 기도를 좀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보다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좀 강력하게 주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오도록 함께 기도해라. 부흥이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교회 부흥의 커다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들 수평 이동시키는 게 부흥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오고 가난한 성도들 오고 젊은 사람들 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차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을 같이 봤는데요. 우리가 느헤미야 그동안 이제 13장까지 보고, 제가 사실은 다음 단계로 복음서를 설교하겠다 그러고 가방에 이만한 주석책을 2권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 가서 사실 하나님께서 설교하라는 생각을 한참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는 와중에 뭔가 이렇게 마음 안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서도 이제 공부를 조금 하고 하는데 틈틈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다 끝났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머릿속 안에도 느헤미야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다시 막 설교한 걸 보니까 제가 막 벅찰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걸 정리했나라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너는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냥 이미 알려진 그런 소위 말하는 진부한 대답밖에 없어요. 느헤미야, 그래서 구글링 해보시면 여러분, 느헤미야 그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사회개혁을 일으킨 영적 리더 이렇게 뜹니다. 근데 저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저한테 확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뭔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전달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 좋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앞에 절반은 그동안 봤던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다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빠지신 분들 오늘 기회를 통해서 혹시 느헤미야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때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말을 쓸 그런 이벤트가 실제 벌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분명하게 부흥이 정확하게 다 일어난 경우가 없다고 해요. 그 전에 그 왕 시대에도 요시야 왕 때도 좀 부흥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 때도 부흥이 있었지만 이런 커다란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공동체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을 주실 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사인이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그냥 정리 한번 해봅니다. 느헤미야는 디아스포라죠. 저기 페르시아에 사는 디아스포라 3세쯤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자신의 민족에 대한 그 아픔을 정말 긍휼을 가지고 유다 땅에 와서 불과 52일 만에 외부의 반대와 내부의 분열을 무릅쓰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개와 부흥을 또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보셨겠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을 세 단어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rebuilding,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두 번째, reviving, 부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단어를 찾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생각이 금방 안 떠오르더라고요. rededication, 새로운 헌신.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rebuilding, reviving and rededication. 다시 헌신한 것입니다. 무엇에 헌신한 것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것에 사람들을 재헌신하게 합니다. 자, 이것이 느헤미야 스토리의 정리입니다. 오늘 한번 1장부터 다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성경 있으신 분이 열어놓고 보시다가 여러분 체크했다가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마 느헤미야를 설교하면서 이번에 느헤미야 한 10번도 더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것도 있고 볼 때마다 또 은혜가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1장을 함께 읽었는데 왜 1장을 선택했냐면 느헤미야를 이제 선택할 때에 그때 느헤미야가 누구인지가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장면은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 지금 한 이제 1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던 수산궁의 관리로 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유다포로 디아스포라 3세 자손입니다.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곳에 100년이 넘도록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파괴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의 침략에 취약해서 거기 있는 동족들이 참 삶이 피폐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동족과 하나님에 대한 컴패션을 느낍니다. 이 컴패션, 한국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긍휼, 동정 그런 뜻이죠. 이 컴패션이 이 느헤미야의 주제입니다. 느헤미야라는 말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야는 야훼할 때 하나님이죠. 느헤미야, 느헴, 이게 나훔이라는 말의 변형인데 나훔이라는 것은 이제 comfort, compassion 그런 뜻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자시다. 또 제가 이럴 때 헷갈릴 때 레퍼런스를 쓰는 주이시 바이블에는 God is compassionate,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God's compassion,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면서 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언약하셨는데 이제 회개하오니 장암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곳을 재건해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은 첫 번째 기도 응답으로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술관원은 왜 되게 하셨냐면 술관원이 왕의 가장 최측근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탁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왕의 가장 최측근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첫 모습으로서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말씀을 잘 알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멀리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까지 기억하는 것 보면 성경에 상당히 통달해 있던 것이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알았을 뿐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 잘하시는 건 아시죠? 금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곡기를 끊겠다는 것은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저 죽습니다. 우리가 이걸 땡깡 기도라고 합니다. 저도 요즘은 잘 이렇게는 자주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근데 한동안 제가 정말 간절했을 때 전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이 금식기도 했을 때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금식기도 했을 때 안 들어주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 금식기도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자주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주 하면 하나님도 야, 너 또 땡깡 부리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잘 하진 않지만 제가 제일 아쉬웠을 때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대신 요즘 제가 못할 땐 아내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 대신 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제 4개월을 더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이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왕에게 유다가 지금 이렇게 피폐해져 있는데 꼭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통행증도 주고 제목도 주고 그 성문 달 제목도 주고 왕의 호위병까지 딸려서 보내는 거죠. 왕의 칙사로 갑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불과 4개월 전에 왕의 측근도 아니었던 한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통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왕의 측근이 됐을 뿐 아니라 어느새 왕의 칙사로서 유대 땅에 오게 됩니다. 이 기적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굿 핸드가 자기를 도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BC 444년에 벌어졌던 유다 백성의 3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뒷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며칠간 가만히 있으면서 성문을 밤에 살짝 나가서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격적으로 결단해서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4개월 동안 이끌으셨던 그 인도하심을 간증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이방인들이 아니죠. 그 대적들이 특히 산발락과 도비아, 겟셈 왕 이제 동서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북남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반역을 꾀한다고 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하면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느헤미야의 철저한 그 계획성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허물어진 성벽을 이제 40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단합해서 성벽을 짓습니다. 제사장, 귀족부터 저기 이제 노예 생활하는 느디님 사람까지 다 합해서 이제 구역을 나눠서 굉장히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짓게 됩니다. 이제 4장을 보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헌신해서 일을 하자 순식간에 어떻게 되냐면 성벽의 반을 재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까 말한 산발락과 도비아를 필두로 한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하겠다는 사인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은 성벽 재건하는 그 어려운 와중에 지금 무장하여서 전쟁을 대비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라고요? 이게 여름입니다. 지금 한여름에 지금 저쪽이 올까봐 낮에는 일해야 되는데 반절은 거기서 지금 이렇게 무장하고 경계하고 있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집을 떠나서 지금 와서 자고 있고, 반의 사람들은 밤에도 자지 못하고 이제 경계를 쓰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것을 70년대에 우리 한국에 구호 있었죠. 싸우면서 건설하자. 건설하면서 싸우는 그런 준비된 태도를 보여주죠.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20절에 4장 20절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사탄이 언제 가장 흥왕하냐면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좀 편안하십니까? 그리고 별로 괴로운 일이 없으시면 사탄도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사탄도 별로 방해 안 합니다. 어차피 아군인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일 자체를 사탄이 방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성스러운 고난을 겪을 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쌓여줄 때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3가지 구체적 방법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Don't be afraid, remember and fight.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는 확신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패스트 히스토리, 과거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는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순간순간에 해야 되는 믿음의 선택 지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 지점에서 우리가 싸웠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4장까지는 그렇게 해서 외부의 대적들이 일단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 분열이 생깁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 당시 유대가 식민지 국가라 세금도 많이 내고 아마 그엔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이 곡식을 빌려야 하고 재산도 저당 잡히고 심지어는 자식, 딸까지 이제 노예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에게 노예로 자식을 파는데 여기서 고리대금을 취하는 사람이 바로 같은 유다 백성의 돈 있는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동족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알게 모르게 본인도 고리대금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것을 절대 금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먼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재산으로 공동체 전체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경외한다는 말 한번 말씀드렸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 맘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런 느헤미야의 나누는 리더십이 자칫 잘못했으면 그 공동체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붕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잠잠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가 양보해야 되고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6장에서는 이제 성벽의 재건의 마지막 단계에 갑니다. 이방 대적들이 성벽을 막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반역한다는 소식을, 거짓 소문을 쫙 퍼뜨립니다.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성전에 숨자고 합니다. 두렵게 하여서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2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유혹입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 두려움과 유혹,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두려움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려움 앞에서 리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고,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죄 짓게 됩니다. 이것이 6장 16절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때 시편 제가 42장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비행기 타다 보면 요즘 한국 가려면 15시간씩 가더라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가다 보면 자도 깨보면 또 갈 길이 멀고 먹으면 배부르고 참. 그런데 가끔 그래서 저도 비행기가 이제 흔들리고 막 그럴 때는 겁이 나요. 저도.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게 이러다가.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아유, 시온교회 맡았는데 하나님이 사고 나게는 안 하시겠지. 왜냐하면 제가 사고 나면 교회 데미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하나의 고백인데, 이제 아내하고 20년 전에 뉴올리언스를 비행기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학회에 이제 무슨 강의를 하나 맡아서 가는데, 그때 젊은 날인데 참 그때 제가 찬양 막 죽기 살기로 하던 때거든요. 막 새벽 예배면서 온갖 예배 찬양을 혼자 할 때예요. 근데 그때 폭풍우가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행기 안 탈 수도 있으니까 안 가실 분은 가지 말래요. 그래서 1분의 1인가가 비행기를 안 탔어요. 제가 그때 무슨 참 대단한지, 보스턴에서 뉴올리언스까지 한 3시간 넘게 갈 거예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그때 비행기에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어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당연히 지켜주시겠지. 그때는 진짜 제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비행기 밑에를 하나님 이렇게 잡아주신다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두려운 걸 보면 옛날보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은 비행기가 좀 길게 가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그때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가다가 폭풍우가 온다고 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3시간 가야 할 걸 더 갔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래서 이 두려움과 믿음에 관해서 제가 스스로 겪은 일도 있고 드릴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에 집중하자 50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민간역으로 12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여름에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한 여름쯤이거든요. 양력으로 한 7, 8월 요때 지금 완성이 됩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민간역으로 12월에 끝납니다. 그러고 나자 7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성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벽을 이제 다 끝냈기 때문에 사실 느헤미야가 이때쯤 사명을 완수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계속 주인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는 7장부터는 뭐냐면, 재건한 성벽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리바이벌, 부흥, 11장부터 13장까지는 거룩에 대한 리데디케이션이라고 보입니다. 7장에서 이제 성벽이 재건되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정치적 리더 2명을 세웁니다. 자기 동생과 하나냐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예배자 트리플릿 3명, 세 클래스, 레위인,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웁니다. 요 3가지 이름이 나오는 건 사실 다윗 때 가장 먼저 나와요. 다윗이 제일 먼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이제 자기 성을 짓고 예배를 할 때 이 3 부류를 동시에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명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완전한 예배를 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정치적 리더를 세울 때 2가지 기준을 세워서 뽑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충성스럽고, 2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을 뽑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충성스럽고, 2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리더로 선택이 되면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 충성스럽고, 그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에메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일 잘 알려진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긍휼, 사랑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에메트, 이게 아멘하고 거의 이제 동일한 어원을 갖는데, 이 에메트, 진실하다, 영어로는 faithful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설명드릴 때 이것을 성경에 특히 새번역에서는 요즘에 진실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진실한 사람, A man of integrity, 통전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더를 뽑은 다음에 이제 이 성벽 안에 살 거룩한 사람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해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선민으로서의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그 유명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8장이 제일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워터게이트 리바이벌이죠. 수문 앞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벽 건축이 끝나자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그동안 성벽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이제 활동할 사람들이 없고 하니까 제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벽이 완성되니까 찾아와서 부탁하니까 새벽부터 낮까지 거의 6시간 동안 모세 오경을 읽습니다. 그때 이때 이분들이 아람말을 히브리 말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말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통역해주고 또 해석해주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간단하게 understand, 이해했다는 거죠. 말씀을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깨닫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울며 회개합니다. 지금 모세 오경을 6시간에 걸쳐서 쫙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며 하나님의 계획들이 쭉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 남지 않은 그 율법을 읽다가 얼마 남지 않은 절기가 뭔가 봤더니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키면서 말씀을 더 깊이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부흥이 나타나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말씀에 대한 회복이 없이 부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회복이 없이 부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부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가톨릭이 오랫동안 중세 때 말씀보다 여러 가지 전례라든지 자신들의 관습에 전통에 치중했어요. 그러다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관습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 감리교 운동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속회 이런 작은 그룹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감리교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동안 감리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성도를 가진 이 종파 아니었습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말씀을 보면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리바이벌을 리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리바이벌은 바이블을 다시 보게끔 하면서 생긴다 그럽니다. 리바이벌은 리바이블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보고 싶지 않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말씀을 사모함이 없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에게 부흥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하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리더십방에서 말씀 있고 거기 올리시거든요. 이것은 점점 이런 분들이 늘어나야 해요. 이런 분들이 지금 5명, 6명, 7명 이런 게 아니라 지금 40분 정도 들어왔는데 40분이 매일 올리셔야 합니다. 이럴 때 부흥이 더 불같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여러분 처음에 올리신 분들 여러분 굉장히 큐티 우습게 생각하시죠? 근데 한국에서 제대로 성장한 교회들 거의 모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들이에요. 말씀을 정말 열심히 보려고 애쓰지 않는 교회는 그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싸움을 싸울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이 직접 해주셔야 해요. 한 글자라도 올리시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큐티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한 글자 쓰기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적용까지 쓰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거기 지금 한 5-6분들 막 이만큼씩 올리시는데 전 그분들한테 정말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저게 얼만큼 어려운지는 해보지 않은 사람 잘 몰라요. 그런 묵상이 나오려면 1시간에서 안 나옵니다. 잘.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지금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는 분 중에 하나라고 꼭 제 마음 안에는 정말 은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일을 꼭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9절에서는 이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진 백성들이 더 깊은 회개의 날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성경 전체에서 시편 빼고 제일 긴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이 기도는 앞에 이제 모세 오경 8장에서 읽은 것을 깨달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백성들의 고백을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 기도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포로된 상황을 보면서 다시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다시 자기들이 살 땅과 하나님과 다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맺었던 그 언약을 갱신하고 봉인하는 예식을 갖습니다. 10장에서는 특히 80명 되는 리더와 일반 백성의 대표들이 그 언약에 사인하면서 특히 3가지를 약속합니다.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않고 안식일 지키고 11조로 대표되는 성전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이방인 결혼하지 않고 안식일 지키고 성전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다해야만 성전 위주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심지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특별히 3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의 편리라든지 금전만능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겠다 하는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머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행동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그 행동의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이주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10분의 1 사람들, 11조의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간 황폐했던 땅에서 성벽이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살면서 성전을 섬겨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뽑은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된 백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한 명 한 명 들어간 사람의 가족과 이름이 나오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12장에 가보면 이제 제사장 레위 사람들 다 이런 예배하는 사람을 모은 다음에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선봉에 서서 백성들이 성벽을 봉합니다.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반, 왼쪽으로 반 해서 성벽 앞에서 이렇게 모이죠. 쭉 성벽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를 기뻐서 받으시고 백성들은 즐거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즐거워했다, joyce, rejoice 이런 표현이 5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쁜 일이 벌어지는 것이 계속되기 위해서 성전을 보필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경제적 서포트를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느헤미야가 끝이 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1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에 갔다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이방인을 받습니다. 함께 삽니다. 심지어 암몬 사람 대적인 도비아가 성전 안에서 곡간 옆에 방을 놓고 물건을 빼돌립니다.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또 성전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반일을 하고 있고 안식일에는 상거래하고 있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또 하는데 얼만큼까지 하냐, 심지어 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제사장은 대물림하죠. 그런데 손자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그게 무슨 꼴이 납니까? 그래서 쫓아냅니다, 사회에서. 느헤미야가 정말 이걸 바로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결단하고 거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자신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복달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서가 끝납니다. 숨차죠. 13장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군가 물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느헤미야를 한두 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금방 답을 못 내서 열심히 몇 번 제가 설교한 것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 다시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느헤미야는 포로기, 즉 페르시아에서는 술관원이었죠. 그런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족에 대한 아픔도 느끼고 말씀도 알고 기도도 잘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사회적인 영향은 별로 없었죠. 어쨌든 페르시아 왕 안에서 그냥 하나의 관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옵니다. 그러면서 성벽 건축을 리드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행동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치밀한 계획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분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도우러 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수많은 외적인 내적인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 공사를 완성해냅니다.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져가는 유다 사회의 내적 갈등도 해결합니다. 성벽이 지어진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는 첫 번째로 사람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리더로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 사회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룩하게 하나님 위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유다의 세 가지 큰 문제, 이방인과의 통원, 안식일, 11조의 문제를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사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욕을 엄청 많이 얻어먹었을 겁니다. 갑자기 결혼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고 안식일에 뭐 한두 개 물건 살 수도 있는데 심지어 하루 전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바깥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내쫓고 11조 문제 제대로 안 한다고 레위인들 돌아서 밖으로 가서 11조 걷기까지 합니다. 계속적인 사회개혁을 하면서 속이 얼마나 탔을까요? 욕을 엄청 얻어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이 단계에서 영적인 사회적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행동하는 실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개혁가이기도 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보이는 팔색조 같은 인물입니다. 개인의 경건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조화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100년 동안 불가능했던 성벽 건축을 어떻게 52일 만에 한 사람이 와서 다 마칠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냈습니다. 그가 하는 일과 그 됨됨이 doing과 being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 드러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경건과 사회 성화를 함께 이뤄낸 인물입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느헤미야는 페이스풀한 사람이다. 오늘 설교 제목 느헤미야의 페이스풀니스입니다. 이 페이스풀니스라는 게 성경에서는 보통 신실함, 충성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페이스가 풀하다는 거죠.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페이스풀니스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에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끊임없는 애정을 가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메트라고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한 번 선택한 백성을 멱살을 잡고서라도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자리까지 몰고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종종 제가 인용하죠. 하나님에게 손과 발이 없다. 하나님 누군가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페이스풀니스를 닮은, 하나님의 페이스풀니스를 담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이 페이스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좋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의 판단력이 나쁠 때 우리보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우리 생각을 접고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분의 말을 안 따를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고집이 약해요. 하나님에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나는 이런 이야기를 덜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과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도 좋아해야 되고, 기도도 좀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인간관계가 깊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다 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보아더라도 이미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페르시아 때부터 좋았지만 성벽을 지으면서, 그리고 유다 땅의 영적 타락을 거룩으로 바꾸면서 사회개혁을 추구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 페이스풀니스가 점점 자라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스풀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다는 얘기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로얄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어카운터빌리티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드러나 있어요. 충성,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게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당장 득이 되고, 지금 이 상황에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듣고 본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에 또 순종이라는 말이 포함됩니다. 내 의지를 꺾고 주인의 의지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향하는 하향적인 덕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서 페이스풀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고 우린 더 충성스러운 종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아서 이익을 남긴 종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충성하는 사람에게 점점 더 큰 역할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 맡기시면 큰 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만 하면 패키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충성만 하면. 이것을 세상에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신실함, 말 그대로 꾸준함, 영어로 consistency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어떤 한 타임 포인트가 아니라 상황이 좋든 나쁘든 꾸준하다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목적한 바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굳게 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지조, 정절, 충절, 이런 말이 해당이 됩니다. 한 번 결단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한 번 마음을 잘 먹는데 지속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여기도 보면, 그런데 느헤미야의 개혁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룩함이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느헤미야 개혁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완벽한 성공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느헤미야는 페이스풀하기 때문에, 맡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라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여기서 have done, 반쯤밖에 안 되거나 아니면 시작해서 반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페이스풀은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양심적이라는 말이에요. 윤리적인 말입니다. 윤리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제가 a man of integrity, 진실함, 충실함,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풀은 믿을만하다는 말입니다. 믿을만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1, 2, 3, 4번 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총체적인 평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판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오랜 기간 실천한 결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들로부터 얻은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시험 들게 하지 않고 사람들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평판이 나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느헤미야처럼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도가 됩니다. 선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페이스풀 하면 그 영향이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하러 왔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과 사회적 개혁까지 다 이룹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페이스풀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리더가 페이스풀하면 공동체가 페이스풀해집니다. 리더가 믿음이 좋으면 공동체가 믿음이 좋아집니다. 리더가 신뢰를 받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페이스풀니스를 우리 안에 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페이스풀니스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 번 경험합니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하다가 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신실함이 늘어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지다 보면 그분들을 닮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페이스풀한 삶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페이스풀한 성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기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